네, 지금 부활절기 기간 보내고 있고 오늘이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7번째 주일까지 그렇게 50일 동안 부활절을 기점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부활절기뿐만 아니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특별히 이 절기 기간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뭐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 되지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변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안 변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저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고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신비. 절대 사람은 안 변해라는 그 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신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7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야말로 참 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는 전혀 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조금씩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완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고기 잡는 어부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어쩜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지, 심지어는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결론을 맞았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나락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결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다녔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론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끝의 모습을 보여줬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에 베드로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를 품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뀌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은 실패한 인생에서 완전히 회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과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의 생업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결론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되면 수제자로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제자로 낙인 찍히게 됐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잡히실 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훈련시킨 스승에 대한 이 베드로의 모습,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따르던 스승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스승을 배반한 그런 존재가 되고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실패한 인생이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스스로도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과 절망감, 좌절감으로 아마 스스로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진짜 밑바닥이다. 용서받지 못할 쓰레기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싶은, 살고 싶지 않다,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다.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한 인생을 대화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미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론 짓게 됐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회가 주어진 거죠. 아직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다, 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너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게 맞냐?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마감되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면서 결국 끝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끝난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채로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의 질문이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왜 나를 배반했냐, 부정했냐, 저주했냐? 이렇게 예수님은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그 실패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요,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지금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너가 어떠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회복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론이 달라지게 되겠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의 그 질문에 세 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비록 주님을 부정했지만, 비록 주님을 저주했지만 그게 제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본심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회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과거의 실수나 실패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희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의 변화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끝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새롭게 회복된 인생이다. 미래가 있는 인생이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그 인생이 복된 인생,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네,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바뀌었냐면요, 교만한 인생에서 겸손한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이 과거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교만했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자신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아주 확신에 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자신에 대해서 막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걸 감추기 위해서요,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자기가 진짜 왕이다, 자기가 정말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강한 사람들,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아도 그 강함이, 그 완전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마치 강하다, 완전하다,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도리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센 척하고 더 강한 척하고 더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마치 지금 이 주장을 펼쳐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마치 지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어부였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예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고요,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교육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 이 연약함과 미숙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는 교만한 인생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여기서 이 질문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보다,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외다 하니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보다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하지 않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까 이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건 유추해 보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이 허세였다는 것을 아마도 알게 됐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 번째 대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17절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을 변명하거나 포장하거나 막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며 호언장담하지 않고 세 번째 대답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허세 부리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진 모습, 그 모습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는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려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허세를 부리면서 뭔가 사람들 앞에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한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뀐 사람의 인생, 바뀐 인생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뀐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 중에 아주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신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인생에서 양을 먹일 줄 아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면서 베드로가 바뀌는 이 모습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변화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신을 위한 거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결국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마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베드로는 누가 가장 중요했습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어쩌면 이용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이야기했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매번 똑같이 3번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양을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양을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네가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삶, 내 미래, 내 가족 행복하면 끝, 이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끝이다, 결론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습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인생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칠 줄 아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대화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말씀 보시면은요, 그 세 번의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이 베드로도 순교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의미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지는 것이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매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과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완전히 회복된 인생으로 연약함을 감추려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강력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강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인생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요, 이 본문의 모습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제자 베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바뀌어져야 되는 모습이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삶의 변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베드로와의 이 만남이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났고 이미 우리의 인생도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인생을 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인생이 어떠한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고 그 인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인생처럼 살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